구약성경 에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찾아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함께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일어서신 채로 우리 아까 찬양했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러 주만 의지하리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 뜨겁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날을 간직하리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던 때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되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합시다. 인사하며 앉으시죠. 오늘 본문의 제목은 생각을 바꾸라. 생각을 바꾸라. 어젯밤, 오늘 아침이고 어젯밤인가 뉴스를 봤어요. 신촌 그 무슨 대학이더라. 거기 많은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지? 무슨 대학교? 동교동 쪽에. 서강대 쪽에. 그쪽에 많이 모이잖아요, 젊은이들이. 그런데 거기 신축을 새로 하는 건물을 보니까 북한 음식을 파는 곳이래요. 그러면서 위에다 사진을 붙여놨는데 김일성이 사진하고 김정일 사진을 붙여놨어요. 와, 나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고요. 이게 표현의 자유인가? 이것이 이제 논쟁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또 이렇게 방공법을 보면 방공법으로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해요. 그런 걸 보면.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생각들이 우리는 각양 다르게 생각들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우리나라가 정말 심각하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를 범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보았듯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기 위해 심판을 내리죠. 심판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진멸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붙잡혀갑니다.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절망하기 시작하죠. 언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려나?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장래는 어떨까? 염려, 근심, 걱정, 절망.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이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더 이상 뭐라고 그래요? 더 이상 초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그곳 집을 짓고 그곳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러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그냥 그곳에서 적응하며 살아라 그 말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도리어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 민족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어떤 감정에 매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그 에레미야는 뭐라고 선포해요? 너희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너희 생각을 바꿔서 그 나라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러라는 거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 생각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 오늘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생각을 바꾸라. 같이 해볼까요? 생각을 바꾸라. 생각을 바꾸라. 생각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각은 헬레니즘적인 생각이 있어요. 헬라적인 생각. 헬라적인 생각입니다. 이 헬레니즘은 그 뿌리가 어디 있냐면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뭐로 생각하냐면 논리적으로 생각하죠. 논리적으로. 이성이 있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항상 생각을 해요. 누가 대화를 해도 논리적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따지고 그러죠. 그리고 그 말이 이치에 맞는가 내 생각과 너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냐 안 맞냐. 누구와 대화를 해도 논리적으로 맞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치에 맞는가를 생각합니다. 내 생각, 너의 생각,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는 토론, 여러분들 토론 많이 하잖아요. 이야기 많이 하죠. 이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다가 어디를 갈까요? 이것이 합리적이냐 아니냐는 거예요. 합리적인가 아닌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해서 이치를 가지고 내 생각, 네 생각,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토론하는데 이것이 합리적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모두가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토론을 하게 되고 논쟁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철학이라고 해요. 철학가 중에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철학자들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철학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런데 이 철학자들은 결국에 어디에 빠질까요? 철학자들은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허무주의. 여러분 왜 철학자들이 허무주의에 빠지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철학은 답이 없어요. 철학. 계속 왜, 무엇 때문에 질문만 하게 돼요. 철학은. 답이 없습니다.
이 철학가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질까요? 신학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철학자들의 질문에 대해 신학이 답을 줘요. 그러니까 철학은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려서 이렇게 엄마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엄마 이거 뭐야? 계속해서 아이들, 엄마 이거 뭐야? 계속 그런 질문 하잖아요. 엄마 이거 뭐야? 그런데 이 아이들만 그렇게 질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답을 몰라. 그냥 질문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질문을 얻기 위해서,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유튜브에 가서 또 듣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강의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좋은 강의. 진짜 공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지 않아도 지금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모든 공부를 다 할 수 있어요. 찾아서 치기만 하면 다 나와요. 정말 좋은 강의들 많아요. 그래서 책도 읽고 그런 강의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네.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하잖아요. 그 상담에서 대답을 또 해줘요. 그런데 그 답을 듣지 않고 성도들은 또 질문해요. 또 질문하고, 네. 다음 질문을 하고, 계속해서 다른 질문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답을. 그래서 답을 찾지 못하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도 마셔보고, 오락에 빠져보기도 하고, 노름장에 가보기도 하고, 마약에 중독이 되어서 살아보기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생은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것, 그 괴로움을 탈출해보기 위해서예요. 고통을 탈출해보기 위해서, 그 질문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니까 괴로우니까 탈출해보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나의 생각들이 나를 종으로 틀어쥐고 있어요. 그 질문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일생 동안 우리는 이 생각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 모두가 무슨 생각이라? 헬라적 생각이라. 헬라적. 헬레니즘 생각이라.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죠. 자살을 하는 사람은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가 질문하는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살 세계 1위라잖아요. 하루에 57명이 자살한대요. 우리나라는. 그게 통계로 나와 있어요. 하루에 57명이 자살한다. 여러분 절대 자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해보세요. 절대 자살하지 맙시다. 절대 자살하지 맙시다. 네. 자살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 생각에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 생각에 덫에 걸려서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헬레니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헬레니즘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브리적 생각이 있어요. 히브리적 생각.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생각이 있어요. 자기들. 히브리적인 생각은 자기들만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적인 생각은 뭐냐면 감성,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감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는 느낌이라고 해요. 느낌. 여성들이 그 감성이 많고 느낌이 많잖아요. 감성적인 생각은 논리보다는 뭘 중요하냐면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과를.
예. 과정을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향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현상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현상. 그러한 생각은 끊임없이 자기가 지향하고 있는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결과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생각하고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 목적을 놓고 계속 생각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이들은 결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생각을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 히브리적인 생각도 전 세계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예요. 헬라적인 생각과 히브리적인 생각은 쌍벽을 이루고 이게 생각에 양분화되어 있어요. 히브리적인 생각은 어떤 사람들이 대표적일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은 유대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노벨상 유대인들이 가장 많잖아요. 노벨상. 그렇죠? 세계 가장 갑부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돈 버는 것도 유대인들은요 정말 잘 벌어요.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모두가 목적과 표적을 위해서 온 생애를 올인하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라면 어떤 수단이든지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어떤 힘이 밖에서 받을 수는 없을까 하면서 무엇을 바라는가 하면서 나가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행. 그죠? 요행.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바라냐면 기적을 바라는 기적. 여러분들도 요행 바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복권 사는 사람. 복권 사면서 요행 보는 거거든요. 복권 사보잖아요. 복권을 사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잖아요. 내가 꼭 당첨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1000억에 걸려 있는데 이 나에게 당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요행을 바라고 복권을 산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모두 어떤 생각이냐면 히브리적인 생각이라. 히브리적. 그래서 라스베가스 같은 데가 슬로보신도 땡겨보고 카드 놀이도 해보고 하죠. 무엇 때문일까요? 요행을 바라는 심리가 있는 생각이. 요행을 바라는 거. 내가 이번에 가면 슬로모션을 땡기면 잭팟이 터질 거야 하고 가서 땡겨보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헬라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도 헬라적인 생각이 있고 히브리적인 생각이 내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생각들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살의 충동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있어요. 네. 누구든지 자살의 충동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거의 다.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죽어버릴까? 그 충동을 느끼는 거죠. 인간은 누구든 이 자살의 충동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헬레니즘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빠져, 그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좌절을 하기도 하고 일억천금을 바라면서 복권도 사보고 다단계에도 빠져보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개도 해보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우리 안에 히브리적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생각. 지금 생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발전하게 되면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그렇죠? 찾게 돼서 누가 없을까? 나 좀 도와줄 게 뭐 없을까? 예. 그러다가 생각이 깊어지면 신을 찾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든 종교적인 본능이 있어요. 종교적인 본능이 있어요. 종교적 본능은 내 속에 있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예요. 종교적인 본능을 가진 사람, 내 속에 있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철학적 요소와 종교적 요소가 있어요. 다. 누가 강요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채우려다 보니까. 세상 모든 곳에는 수많은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종교가 너무 많잖아요. 일본 같은 게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자기 신. 일본 사람들 신이 너무 많잖아요. 수도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 자기가 자기 신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 왜 사이비 종교가 많을까요? 바로 인간의 허망한 욕구를 채워주기. 그래서 내가 뭐 신이다, 내가 신 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한 차려놓고서 사람들을 꼬여서 모여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 사람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 신받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빠져들어가요. 그런 욕구가 많은 사람일수록 빠져들어가는, 기적을 바라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일수록 그런 곳에 많이 빠지죠.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욕구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믿는 것은 나를 돕는 어떤 것을 찾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신에 빠지고 무당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구슬하고.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미신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무당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적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살을 하면 했지 이단에는 안 빠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철학과 종교에 빠지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철학과 종교에 빠지지 말라. 인간은 누구든지 이 두 가지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바로 기독교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죠.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라. 바로 기독교적인 생각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생각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기독교적인 생각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멘. 네.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뭘 만나게 됐을까요? 복음을 만나게 되어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이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십자가의 도에 이르려면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만나게 되어 있고 십자가의 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 없이는 십자가의 도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십자가의 도에 이르게 되면 이 사람은 속점을 받게 되고 무엇이 이룰까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마지막 결론이 자살이 아니고 어떤 종교의 미신에 빠지고 무당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천국인 새 예루살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인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새 예루살렘 내려와요.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마지막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죽게 되었죠. 예. 죽음의 육체는 땅속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천국에 간 영혼이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에 같이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재림하는,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하늘에 올라갔던 영혼들이 내려오면 뭐가 열릴까요? 육신이 묻혀있는 무덤이 열리게 되어 있죠. 할렐루야. 그래, 무덤이 터지면서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바로 부활의 몸을 입고 바로 천년왕국이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 보면 복음을 받게 되어 있죠. 그 다음은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 가슴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오직 복음만이 헬라적 생각과 히브리적 생각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헬라적 생각에 빠지면 자살을 하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적 생각에 빠지면 이단에 빠져야 되고 미신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요행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고. 오직 복음만이 나를 헬라적 생각과 히브리적 생각에서 건져줄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저와 여러분은 철학과 종교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철학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교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자유함을 얻으시고 새 예루살렘을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 감당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건 철학을 배우려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건 종교를 배우려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간의 최후의 단계인 새 예루살렘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죠. 그냥 철학에 빠져서 종교에 빠져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살도 하고 미신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헬라적 생각과 철학과 히브리적 생각을 가진 종교적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사도 바울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헬라적 생각을 가진 철학에도 달인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적인 생각을 가진 종교에 빠져있는 달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경지를 갔던 사람이에요. 누구도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한 말 가운데 철학이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철학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속인다고요. 속인다. 철학은 그래서 해답이 없는 거예요. 해답이 없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학자 중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에 속지 마세요.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생각에 속지 맙시다.
생각에 사기당하지 맙시다. 생각에 사기당하지 맙시다. 사도 바울의 헬라적 생각뿐만 아니라 히브리적 생각인 종교에 빠졌던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율법으로도 자기는 완전한 자라고 자기 스스로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헬레니즘과 히브리즘 사고의 최고의 정성에 이른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 사고의 정점을 찍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희생물이 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너를 철학과 종교로부터 건져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 다 그 양쪽의 문명과 문화와 학문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경험해 본 결과 그것을 두는 나를 해방할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철학과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철학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감성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이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감성도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이성과 감성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아멘? 내 이성 가지고 내 감성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성과 감성은 우리 인간을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성 가지고는 새 예루살렘에 이르지 못해요. 그것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는데 그것들이 꼭 잡고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겨야 하고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생각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헬레니즘적인 생각과 히브리니즘 생각은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이라고. 이 두 가지 생각은 사단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말씀 봅시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힘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 육체가 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육체는 한 덩어리 고기와 같은 고기.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육체는 한 덩어리 고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그래요. 육체만 가지고 말한다면 사람의 육체보다 짐승의 육체가 더 뛰어나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봐서 알잖아요. 동물의 왕국 보시면 얼마나 동물들이 빠릅니까? 얼마나 힘이 셉니까? 우리 인간이 수명이 길다고 하지만 거북이는 몇 년 산다고 보니까 200년을 산대요. 거북이는. 그죠? 요즘 우리의 수명이 길어도 120살까지 산다고 할 때 또 조금 있으면 150살까지 산다고 나올 수도 있어. 동물은 사람보다 훨씬 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냄새 맡는 것도 짐승이 훨씬 사람보다 앞서요. 그거 보세요. 동물에 오면 누가 나를 잡아먹고로 오지 않나. 그래서 막 귀를 쫑긋하고 들어서 저 멀리서부터 그 소리를 듣고 도망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동물들은 멍청하게 있다가 잡혀먹기도 하지만. 여러분 개미 같은 것도요 인간보다 훨씬 낫다는 거 아니에요. 왜 나을까요? 지진이 일어나면 개미가 제일 먼저 한대요.
일주일 전에 안 돼, 개미는. 근데 사람은 지진 나는 언제 알아요? 흔들려 봐야 그때가 지진 난 거 알잖아요. 흔들려 봐야. 그리고서 그때가 대피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돼요? 무너지면 그냥 그 자리에 죽는 거지. 미리 알지 못하고 그냥 흔들리고 있으니까, 진동이 나니까 그때서 보고서 지진인 것을 감지하고, 그래야 그때서 대피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이래요. 생각.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4절을 잘 보세요. 10장 4절.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이라고 해요. 진은 뭐냐? 고집이에요. 고집. 견고한 고집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은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 이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며라고 그랬죠. 그렇죠? 모든 이론을 폐하며 모든 생각을 폐하며 바로 헬레니즘 속에 있는, 갇혀있는, 여러분 고집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집에 빠지면 어느 누구도 못 말려. 누구도 그 고집을 구해줄 자가 없습니다. 고집에 빠지면 결국에는 비참하게 마감을 하게 돼요. 인류 돌아가는 상황 좀 보세요. 고집이 센 사람 그냥 생명이 길지 못해요. 우리 일반 사회 속에서 보세요. 고집이 센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어요. 되지 않아요. 옆 사람에게 대해봅시다. 고집을 이깁시다. 고집을 이깁시다. 고집 중에 제일 센 고집이 뭘까요? 똥고집이라고 했어요. 똥고집. 네, 똥고집.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똥고집이 있게 생겼나 없게 생겼나. 어때요? 똥고집이 있게 생겼어요? 없게 생겼어요? 여러분, 똥고집은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똥고집은.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아이들. 얼마나 어린아이들은 똥고집을 많이 부려요. 막 똥고집을 부리니까 결국 어때요? 매 맞잖아요. 똥고집 부리면 매 맞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이 똥고집에서 건져줄 수 있을까? 누가 자기로부터 똥고집을 풀어줄 수 있을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고집조차도 모르고 살아가요. 내가 고집이 센 사람인가, 똥고집이 있는 사람인가 없냐는 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고집이 정당한 것으로 알고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을 순한 표현으로 말하면 뭘까요? 좀 순한 표현으로 말하면 주장이 주장.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은 이제 좀 안 좋은 말로 하면 똥고집이 세다고 그래요. 똥고집이.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많죠.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위에 사람이 없어. 너무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똥고집이 세니까. 고집을 부리면서 주장하는 사람은 모두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죠. 가만히 보세요. 똥고집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강한 자존심. 그래서 한 번 말한 것에 대해서 그 말이 잘못 말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입으로 잘못했단 말을 절대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참으로 불쌍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성에 빠지지 말고 감정에 빠지지 말고 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아가페 교회 전도가 내가 매일 기쁘게 청력 전도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열심히 전도해 할렐루야 영광 돌리세. 총력 전도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 남은 고난 채움이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문제 아시니 나는 전도 사명 완수하겠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총력 전도해하는 주의 재림 임박함이라. 죽도록 증성해 함께 나가 전도합시다. 많은 사람 오른데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전도받고 온 사람 성령 감동하셔서 영원 구원 주님 책임지신다. 온갖 오직 할 일은 총력 전도함으로 주의 복음 듣게 함이라. 죽도록 증성해 으로 전도합시다. 출세할 것 많으나 일꾼 심이 적으니 아가케 교회